자,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좀 덥다 싶으면 뒤에 난로를 꺼주셔도 되고요, 뒤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진 지혜 문학에 속한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욥기서와 같은 부분, 시편과 같은 말씀, 그리고 잠언서와 같은 말씀, 전도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문학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야고보서가 꼭 그 지혜 문학에 속한 그런 잠언서나 전도서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죠. 특별히 신자들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또 물론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지혜에 대한 부분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가 이와 같이 이 지혜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앞에 몇 절을 건너뛰기는 했습니다만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몇 주간 동안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쭉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구역공과에도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이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함께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먼저 묻습니다. 이 방식은 가상의 지혜자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 나라의 랍비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있었던 그 죄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그 옆에서 이렇게 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스스로를 지혜자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한 것을 연상하면 이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 나와봐라. 너희 누구냐? 불러내는 겁니다. 가상의 지혜자들을.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죠. 랍비들이죠. 그러면서도 지혜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좀 덜 배우거나 못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멸시하고 좀 많이 가지거나 좀 더 배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아부하는 태도로 그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하여 야고보 선생님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회당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니까 진짜 너희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냐?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은 너희들이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그 지혜가 참다운 지혜인지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여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 이제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지혜와 총명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쭉 같이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
하반절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와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한 판단력, 사물의 존재 이치를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나 천사나 모든 존재하는 존재들을 사물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들을 사물이라고 그래요. 예, 존재하지 않는 건 빼고요. 존재하는 것. 심지어는 사물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함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 존재하는 대상을 사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물이 존재할 때는 존재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질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물이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의 존재의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꼭 그 사물은 어떤 환경을 두고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존재에 대한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저 존재에 대해서 그러한 올바른 그 판단력, 마음의 판단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지혜에 대한 해설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혜가 원래는 소피아인데 여기서는 소포스라고 해서 지혜로운,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형용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 이렇게 불러낸 거죠. 그래서 이제 소포스라고 쓰여진 이 지혜에 있는 자라고 이제 부른 거죠. 그러면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자는 어떤 맥락에서 지혜자일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예요. 아까 지혜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인 해설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용어 해설이고, 야고보 선생님이 생각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존재에 대하여, 존재하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그 이치, 그리고 그 존재하는 그 사물의 목적, 그리고 그 존재하는 그 주변에 있는 환경, 이 모든 거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마음에 그걸 판단을 내려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데, 야고보 선생님은 거기다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혜로움이거든요. 이것이 그 뭐냐면은 그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또 하나가 더해져야 돼요. 그럼 뭐냐면은 이거예요.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행위로 드러낸 데까지를 지혜로운 자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도덕적인 피조물이잖아요. 도덕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존재예요. 예. 자주적인 스스로 자유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자기주권적인 것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 거죠. 고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되 그 안에 뒤에 따라간 것은 책임이 뒤따른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피조물에게는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로움, 다시 말하면 사물의 이치와 사물의 존재의 목적과 그 사물이 존재하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할 능력이 지혜로움인데, 거기다 하나 더해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 판단력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단순히 지혜로움은 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지혜를 가지고 활용한 것만 지혜라고 했다면 좀 모자라고요. 거기다가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거죠. 정의로운 거죠.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낸 것까지를 여기서는 야고보 선생님은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성경적인 지혜로운 자를 우선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 가지 지혜입니다. 세 가지. 요거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리를 한번 하면 이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은 영적이고 신령한 지혜예요. 영적이고 신령한 지혜는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나와 있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골로새서 1장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거듭난 신자에게 주시는 지혜로움인데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신령하고 영적인 지혜이죠. 신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있고 없으면 신자이고 아니고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신령하고 영적인 지혜로움이 굉장히 여러분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지혜예요. 일반적인 지혜죠. 자연적인 지혜라고 그래요. 자연적인 지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지혜가, 이 자연적인 지혜가 있어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누리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랫사람들 사랑하고 친구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배우기도 하고 같이 경험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성적으로 판단력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다 모아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게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 학교도 다닐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신자가 아닐지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때로는 굉장히 뛰어난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우수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없는 거죠. 그러니 자연적인 지혜의 측면이에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지혜죠. 악한 지혜예요. 악한 지혜. 아주 사악한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 뒤로의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지혜요, 정욕적인 지혜요, 마귀적인 지혜라, 이렇게 지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신령하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난 신자에게 공급해 주신 신령하고 영적인 지혜 하나. 두 번째 뭐예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지혜.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일반 은총 측면에서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 내려주시고 빛을 주시고 바람을 공급하여 먹고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 일반적인 은혜의 차원으로 보면 일반적인 지혜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연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악한 지혜.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지혜죠. 이것은 이제 이 세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립을 하나 하고 가야 돼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오해를 하느냐면요,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지혜와 자연적인 지혜를 대결 구도로 끌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직 이거를 정립이 잘 돼야 돼요. 왜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슈퍼를 하나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슈퍼로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 믿는 신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이 틀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 참 잘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기도 열심히 한대. 그 다음에 가격도 따져보고 그 동네 위치에 맞는 슈퍼를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성향도 파악하고 요즘 트렌드도 좀 파악을 해서 뭔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거를 갖다 놓고 조금 내가 공급받기에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재를 갖다가 상품을 갖다가 공급을 해야만 이윤도 많이 남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일반적인 지혜의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지식도 동원하고 사람들의 경험도 물어보고 그다음 요즘에 금리도 좀 따져보고 여러 가지 따지고 위치도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면은 신령한 지혜의 차원이라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슈퍼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은 자연적인 지혜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결 구도로 가는 거예요. 이걸 연구할 필요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라고 한쪽만 가면 이게 뭐냐면은 어떤 구도냐면은 신령한 지혜와 자연적인 지혜를 대결 구도로 끌고 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신령하고 영적인 지혜 아래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지혜를 복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고 영적인 지혜에 의하여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서 자연적인 지혜,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가적인 공부를 해나가고 사람들의 경험도 좀 얻어보고 그리고 요즘 돌아가는 상황, 그 다음에 요즘 은행의 금리도 좀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그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룩하지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모두 추하고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신데 어떤 정신, 어떤 마음, 어떤 신앙, 어떤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느냐의 문제지 그 자체가 더럽거나 추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도 말씀이 나왔잖아요. 모든 만물은 그 자체가 선하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거룩해져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언급해 줬던 말씀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자체가 물질이 더럽거나 추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리를 해야 돼요. 신령하고 영적인 지혜 아래, 그러니까 신앙적인 구도 아래 일반적이고 뭐예요? 자연적인 지혜가 종속되게 만들고 열심히 자연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신령한 지혜 차원에 이걸 종속시켜서 이 지혜를 열심히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쓰여진 거예요. 요 원리를 안 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면 자동적으로 복 주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게을리한 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빌미 속에다가 감춰가지고 숨어가지고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태만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의도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은혜라고 하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것을 갖고 논리를 가지고 뒤집어 쓰고는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을 숨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지혜, 그 다음 그 속에 있는 뭐예요?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지혜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지혜에 종속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속시켜서 이걸 통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공부 있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도록.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나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구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논리를 하나 묶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지혜는 한 가지 지혜를 배격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마지막 악한 지혜예요. 예. 아까 여기 나왔었잖아요. 15절에 나와 있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꿈꾸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모략을 피우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완악한 그런 생각들을 막 키워가는 그런 지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대결 구도로 가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세금을 빼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된단 말이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덕적인 탈선으로 가게 하는 그런 활동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것과는 배격해야 돼요. 예, 이렇게. 그러면서 두 개의 지혜, 다시 말하면 영적이고 신령한 지혜와 함께 일반적인 지혜는 하나로 묶여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는 악한 지혜는 배격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지혜를 갖다 배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가면은 총명이에요. 이거는 총명. 총명은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리하고 기억력이 뛰어남, 그 다음 심지어는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거를 총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총명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도 이해력으로 나와. 이해력으로. 여러분 나중에 영어 성경 찾아보면 이해력으로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논리예요. 같은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 일반적인 총명, 그 다음에 악하게 쓰여지는 총명, 이런 것을 구분해 똑같은 원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그러면 신령한 총명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영적인 총명에 대해서 보면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의 총명, 다시 말하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명철 자체만 의지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역대기하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다니엘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이 있는 그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에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께서 총명, 이해력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바벨로니아에서 나름대로 살아갈 길들에 대해서 고관 대적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굉장한 총명을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지혜와 함께 이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으로 가는 거죠. 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이해와 이해력, 기억력, 이런 그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 총명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신자들에게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영적인 총명의 세계에 대해서도,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총명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리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일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깨달음이 바른 길을 향하여 꾸준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막 빨리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남을 잘 속이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면적으로 배격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을 잘 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거나 거짓말을 잘해서 자기 상황을 쉽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나는 이거 참 잘한다고,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마귀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그런 이해력, 그런 총명은 우리가 원치 않아요. 그건 배격해야 될 총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총명과 자연적인 총명, 지혜를 잘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하면, 지혜는 활용하면 할수록 더 뛰어난 지혜의 세계로 나가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어떤 한 분야에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방향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게 일어나요. 예. 무슨 일, 작은 일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지혜가 뛰어나요. 반드시. 예. 이게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일반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따라 여러분과 제가
이 우리 존재의 상위 개념 안에 있는 신령한 그리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고 그 하위 개념 안에 있는 일반적인 지혜와 총명을 소유해서 이게 하나로 잘 통합을 이루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밖에 있는 뭐예요? 이 악한 지혜와 총명을 배격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면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잘 활용할 때 선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그 바로 뒤에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논리로 지혜와 총명을 잘 정리하고 어떤 구도 안에 내가 지혜와 총명을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뛰어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본문의 그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러냈잖아요. 누구를 불렀어요? 가상의 지혜자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너는 말해라, 해라, 이렇게 해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선행이라고 했는데 선함과 행동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원어 성경으로 가보니까 선함, 선하고 아름다움 그런 뜻이 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그 다음에 행이라고 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생활의 방식. 여러분의 생활의 방식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야말로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추합니까? 이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또 도덕적인 관점에서나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이것을 우리의 이 태도, 품행을 보면서 판단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존재가 존재다운 게 선이에요. 학생이 학생다울 때 선한 거예요. 예,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어른이 어른답지 않으면 선하지 않아요. 여성이 여성다워야지. 남성이 남성다워야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 부분이 있어요. 자기 위치가 있는 거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지. 그게 선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선함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 말이죠. 여러분 그 처음에 우리 교회 여기 건물이 세워질 때 제일 일찍 세워졌거든. 이 건물이 이 동네에서. 그래서 저쪽에 아파트나 이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경로기 형제에 살던 그 아파트도 없었어. 근데 그때 쭉 이렇게 새들이 날라와. 근데 무슨 새냐면은 갈매기가 많이 왔어요. 이게 해변가라. 갈매기가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틀에 몇 마리 앉아있는 것도 봤어요. 처음에는.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날라오지 않아요. 왜냐면 아파트가 높이 세워졌으니까 오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갈 때도 많은가 보죠. 여하튼 안 와. 근데 새가 아름다워요. 참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다가 쳐다보니까 야, 이 갈매기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즉각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갈매기가 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떨까. 예. 권사님 놔두세요. 권사님 놔두세요. 왜 그렇게 권사님 그냥 놔두세요. 예. 갈매기가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사방이 먼지 날리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갈매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선한 거예요. 근데 이 갈매기 안에 들어왔다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함과 아름다움은 굉장히 의미가 흡사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게 아름다움, 이 선함이 이런 거죠, 이제. 그냥 겉으로 볼 때에 그냥 이렇게 아름다움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탤런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탤런트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 진짜 그게 드러났다. 그러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이 안에 뭐랄까요? 좀 걸림이 있어요. 그쵸? 예. 예.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에 의하면 짜증나.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예, 짜증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름다움이 깨진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겉으로는 예쁠지 모르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는 거죠.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선행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에 그 아름다운 생활의 방식으로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지혜와 총명을.
예. 생활의 방식으로, 생활의 태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거.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으면, 참다운 지혜와 정명이 없으면,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그쵸?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삶의 방식으로 전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에 이런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그런 아름다움의 생활의 방식을 여기서 드러내 준 거예요. 그걸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움 한 가지를 좀 설명하고 가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움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아름다움이 굳이 구별하자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는 카레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아가토스라고 구별을 해서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생활해 나가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아까 아가토스라고 했는데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데까지 나갈 때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관계의 아름다움이에요. 예. 예. 그냥 처신만 잘한 것으로는 안 되고요. 그 이웃에게, 그 동료에게, 그 가족에게, 그 부모에게, 그 자식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아름다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원칙을 꼭 세워나가요. 앞으로 그러셔요. 여러분 다 그렇게 했어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할 때는 네모나게 하세요. 네모나게. 각이 똑똑 떨어지잖아요. 일이 똑똑 떨어져야 돼. 일이. 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네모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둥글게 하는 거예요. 방식이. 근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일은 두리뭉실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각을 지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각에 사람들이 많이 다쳐. 지금도 피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참 많아. 나 때문에. 그러니까 각이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각이 지어서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는 둥글게 해야 되거든요.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일 처리는 각을 지게 해야 돼. 일이 똑똑 떨어져야 돼. 근데 일은 자꾸 둥글게 하려고 그래. 일이 다 맺어지지도 않아.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매듭이 지어져야 돼. 시작이 있고 끝이 딱딱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는 사람과의 관계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의 태도로 둥글게 하는 거예요. 예. 참 어렵거든요. 같이 일을 해요. 저쪽 친구는 이렇게 일을 희미하게 해. 나는 똑 떨어지게 하고 싶은데 자꾸 시켰는데 두리뭉실해.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일이. 그럴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각졌는데 그때 이거를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각지게 이야기를 해주되 그러나 관계는 뭐예요? 둥글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유지해 나가야 돼. 이게 사람과의 관계의 대원칙이에요. 이런 원리를 꼭 적용해야 돼요. 회사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학교에서 반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똑 떨어져야 돼. 예. 반장을 시켜놨는데 친구가 야 오늘 선생님이 안 보이시던데 그래서 몰라. 선생님이 어디 아프신 거 아닐까 몰라. 계속 이렇게 반장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일이 자기의 책임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안 오시니까 뭔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반장으로 자격이 없잖아요. 일이 똑똑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피곤해요. 예.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해. 똑똑 떨어져 일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정확하게 뚝 떨어지게 만들고 관계는 부드럽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일단 그렇대.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타인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거를 참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통해서 유지한다는 쉽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걸 잘 이뤄간다면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지혜의 온유함인데,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아까 그죠? 본문 보시면 그는 이제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는 선행으로,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생활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드러내 보이라 그랬거든요. 드러내 보이라. 행함이 있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 성경을 보고 계시죠? 저를 볼 필요 없어요. 성경 보시면 마지막 행함이라고 있죠. 지난번에 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과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본문을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어떤 차원으로 봐야 될 것인가. 믿음과 행함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믿음과 믿음의 역사의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지혜의 마지막 끝에 있는 행함이 뭐라고요? 지혜의 역사예요. 지혜의 역사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면 있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면 지혜 없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잘났다고 하고 뻐기고 다니지만은 진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랍비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악하게 하고 사람들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부하고 이게 안 맞았다는 말.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는 뛰어난지 모르지만은 참다운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를 보이라는 거예요. 예, 선행으로 그 아름다운 생활의 방식으로 그 도덕적인 아름다움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줘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 드러난 거 뭐냐면 그 지혜는 어떤 식으로? 온유함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라는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묵상할 자리가 아닌데 눈을 감고 묵상하신 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같이. 자, 온유함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 본문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과 인간에 대한 온유함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신자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처우하시든지, 예? 어떻게 처우하시든지 달게 받아들인 것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고개 끄덕거렸죠? 여러분에게 어느 날 고난을 주셨어요. 달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려움 주셨어요. 복잡한 문제를 주셔서 달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힘든 거 주셨어요. 달게 받아. 이게 온유함이래.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그런데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고개는 끄덕거렸지만 실제 가보면 그러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냐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원망해요. 이게 온유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75일째 되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막 분노하고 막 난리가,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온유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에요. 예. 그 다음, 사람을 향한 온유함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느냐면은 내면에는 평정심으로 내재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유함은 마음 내적으로는 평정심이 꽉 차 있는 상태고요. 온유함이. 그 다음에 이 온유함이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대할 때는 친절함, 상냥함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야, 저분 친절하다. 그러면 온유함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평정심, 뭔가 온유함이 밖으로 나와서 부드럽게 대준 거예요. 이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별로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많이 불쾌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 사람 안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온유함일지는 모르지만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자신 안에 평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간호사이지만은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원장님한테 호되게 욕을 먹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따지고 막 또 따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온유함이 깨진 거죠. 이게 친절함이 깨져버린 상황으로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온유함, 평정심이 무너져 버리면 밖으로 나갈 친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우하는 것, 그 다음에 상냥하게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예.
그래서 조지 히필드 목사님도 자신의 일생 동안 생활 법칙을 자기 안에 내적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15가지인가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15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오늘 내가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였는가? 그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요. 그리고 하루를 반성해요. 그리고 잠들어요. 예. 오늘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친절함으로 대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온유함 그대로를 심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리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꼭 이건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자연적인 의미에서 온유함과 하나님 성경적 온유함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온유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과 자연적인 온유함은 좀 달라요. 자연적인 온유함은 이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어요. 좀 연약해. 부드럽긴 한데 연약해. 그리고 좀 무기력해. 좀 능력이 없어 보여. 온유함. 자연적인 일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온유함이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함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반대예요. 온유함에 강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성품에서 발견해요. 예수님은 겉으로 굉장히 온유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신 자신 안에는 강함이 있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뭐죠, 그죠? 예, 외유 내강, 그죠? 외유내강, 반대로 할 뻔해요. 외유내강. 외유내강의 그런 용어도 굉장히 이 부분과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밖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워요. 친절해. 안쪽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강해요. 자기 자신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고요. 그건 뭐냐면 온유함이 그게 온유함.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안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떨린다고 하잖아요. 온유함의 상실이에요. 온유함의 상실. 예, 시험이 이제 무서워.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온유함의 상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이거를 대할 수 있는 온유함. 그 하나님 앞에 구하셔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함, 사람 앞에서도 온유함,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함.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놀랍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너 왜 예수 믿니? 너 뭐 믿니? 그래 하늘나라가 있어?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막 비웃잖아요. 그때 너에게 그런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그래?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 진리를 온유함으로 준비하여 나타내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깐죽될 때 멱살 잡고 끄댕이 잡고 싸우지 말고 온유함으로 우리의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간혹 성도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비웃어서 내가 한 방 먹였습니다. 말이 안 돼.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그게 온유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상태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온유함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죠. 이런 의미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죠. 예. 내적으로는 평정심이 쫙 갖춰지고 밖으로는 친절함으로 드러내는 이 온유함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혜는 온유한 방식으로 풀어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되거든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자인지, 정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실제로 그 신령한 지혜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지혜도 신령한 지혜에 종속시켜서 활용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나는 있어 내 거 맞네 이렇게만 끝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정리를 하고 회개의 자리.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에 우리 삶을 살 때 남들에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럴 때가 참 많고 내가 해를 입으면 꼭 원수를 갚으려고 했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온유함으로부터의 떨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우리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혀를 놀려서 사람들에게 저주도 하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제는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는 아름답고 새로운 이런 신자의 모습으로 정말 참다운 신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지혜와 총명을 버리고 참다운 온유함을 소유하여 이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이 지혜와 총명을 반드시 구해야만 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은 야고보서 1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실제로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는 거죠. 지혜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뭐예요? 신령한 의미에서도 그렇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세계 아름다운 신자로 성숙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